식으로 답변하면 여러분들 질문 안 할까봐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재밌는 걸로 한번 가보죠. 신존재 증명의 딜레마 볼까요? 이거는 좀 긴데 길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이 중요하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신존재 증명의 딜레마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신이 모종의 이유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유는 곧 필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이 필요에 의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은 완벽한 존재일 수 있는가? 자, 이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신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필요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 신이 인간을 필요로 했다면 신을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이 아무런 필요 없이 그냥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는 곧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신에게 과연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가? 혹은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인가? 최소한 성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 교수님이 성경을 읽은 거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결국 신은 인간을 모종의 이유 때문에 창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다시 신의 완전성에 대한 의문으로 회귀된다. 자, 이에 대한 신학적 해명 혹은 설명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합니다. 유출설. 나름대로 유출설이라는 것도 이제 안 거지. 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훌륭한 자세죠.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본인의 고민에 대한 흔적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궁금한 거지.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질문을 요구하는 거지. 일단 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배웠고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찬양과 영광을 필요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불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 없이도 그 자체로 존재하실 수 있음, 즉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반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필요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답하기가 어렵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은 저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 해명하면 좋을까요? 잘 봐요. 이거는 먼저 전제를 보면 돼. 간단히 좀 해결한다면, 물론 저 교수님이 얘기한 논의는 생각보다 심도가 깊을 수 있고 철학적으로 어쨌든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이분의 지금 전제가 있어. 이분의 전제는 뭐죠? 어떠한 이유로 창조를 했다면 그 이유는 필요로 귀결이 되는 거야. 저기서 얘기 나와있죠. 신이 모종의 이유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유는 곧 필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동의하느냐를 먼저 헤아려야 돼요. 어떠한 이유로 창조했으면 그것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랑 이게 완전히 똑같다고 귀결될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가 해결이 안 되면 뒤에가 다 꼬이는 거야. 이거를 전제가 동의를 해서 시작하면 저거의 모순점이 도달해요. 근데 이것부터가 아니면 끝나는 거야. 아니, 어떠한 이유로 창조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뭔가 불충분해서 이것의 필요를 통하여서 채워가는 것으로 이유를 삼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유는 있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나 이유가 곧 뭔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이유를 삼지 않는 방법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뭔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려고 창조한 게 아니죠. 그러나 물론 이유는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유가 있어서 창조를 했으나 이유가 있어서 창조한다는 것,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불필요를 말하지도 않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떠한 필요 속에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계속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고, 필요 없다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요. 그렇다면 이번에 신이 아무런 필요 없이 그냥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는 곧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과연 그럴까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 필요를 채우려고 널 창조하진 않았어. 근데 이 필요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로 귀결되는 걸까요? 그분이 이 필요라는 것 자체를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떤 실용성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만든 것 자체,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나 뭐 영광, 찬양, 이런 모든 것을
필요라는 것으로 다 묶어버렸다면 도대체 이건 누구에 의해서 필요를 다 묶어버렸을까 질문해야 돼. 왜 교수님은 이 필요를 이 모든 것으로 다 않는 것을 필요라고 생각하죠? 그건 어디서부터 사유가 났나요? 를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분의 설명에 따라 또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의 완전성은 신의 목적에 따라 그 이유에 따라 뭔가를 창조했다고 그 완전성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다.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신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신학의 추구가 있고 두 번째는 신으로부터 거슬러서 내려오는 신학의 출발점이 있어요. 자, 이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학이 있고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신학이 있어. 저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이고 대부분의 철학적 사유는 다 2번입니다. 2번이 잘못됐다는 걸 굳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신존재라고 할 때 신존재를 증명한다는 것 말 자체가 이미 인간으로서 거슬러 올라가서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거거든. 이 증명이라는 것 말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증명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즉 합리적인 것으로 어떠한 사람이 들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다 확인이 되고 증명돼야 된다는 논리적인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갈려질 이유가 없지. 사실은 신 존재 증명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역사 속에서 신 존재 증명에 대한 서술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이것의 한계부터 먼저 짚고 넘어보자면 기독교 안에서도 신 존재 증명 되게 많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다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한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게 됐거든. 중세사회에서. 중세 카톨릭에서 이런 흐름으로 갔어. 이 사람의 존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라는 논의식으로 간 건데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이것 말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것은 전혀 모르잖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이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 사람이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따라올까요? 어떠한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이 허락한 계시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추적하고 그것을 증명해보고 분석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은 사실상 필요 없고 추적과 분석과 논의와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혀내는 것으로서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논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이것만 떨어지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여기서부터 근대 철학이 시작돼요. 이 두 가지 속에서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건 모르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분류를 해버리고 이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초자연적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 자연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해보자 라는 것으로 근대 철학이 출발하면서 신존재 증명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 거야. 아래로부터 이제 올라가는 시작이 된 거죠. 자, 이거의 흐름은 이제 그냥 배경이고 저 질문으로 좀 돌아가야 되니까 우선은 어쨌든 우리는 신에 대한 것을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계시, 의존, 사색 한번 얘기했죠. 한 두어 번 얘기했어. 그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을 펼치는 거야. 지금 이것은 계시와 달리 자기의 전제가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제가 있어. 명제로부터 의존해서 사색을 펼쳐가는 게 요 하나님과 무관한 철학적 방식인 거거든요.
이 전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밝히는 철학적 작업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우리는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을 펼쳐나가죠. 물론 이거는 또 논외예요. 이것도 얘기를 하면 재밌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줄을 믿어야 그것을 의존해서 사색을 펼치지 않느냐? 그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을 펼치냐? 라고 하면 재밌는 논의가 되지만 이것은 질문을 안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고